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Shalom. Saya misionaris Indonesia. Nama saya Pak Hoyonggu. Sebelum 14 tahun dimulai ibadah Happy Center sampai hari ini, ada kelas Inggris untuk anak-anak, kelas Inggris untuk anak-anak sekitar 80 anak-anak, Muslim anak-anak. Kira-kira setiap minggu 2 kali, 3 kali, kadang-kadang 1 kali. 다 이해하셨죠? 네.
인도네시아 태어나셔서 인도네시아 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저의 이름은 허용구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해피센터라고 하는 교회를 무슬림 동네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매주 주일날 여러분 영상 보셨듯이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는 무슬림 어린이들, 동네에 있는 무슬림 어린이들 모아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인도네시아는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배우면 출세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이 무슬림 부모님들이, 저희 동네 부모님들이 해피센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종교 비자를 받아서 제 이름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숨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해피센터 교회를 세웠습니다. 허영구 선교사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받아서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 종교 비자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TO가 몇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몰래 사역을 몰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도 다 바꿔야 돼요. 저 같으면 허용구 해야 되는데 허요셉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름도 사역도 몰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장로님 사회 인도를 하시고 특송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만 느꼈습니까? 다 느끼셨죠? 네.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있으신지 하얀 옷을 또 다 맞춰 입으셨어요. 정말. 그리고 또 더 센스 있으신 거는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또 양복 옷들을 탁 벗고 같이 색깔을 맞추러 하얀 색깔로 맞추시고 또 입으시고 인도하시고, 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야, 어쩌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그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만 받았습니까? 예, 같이 받으셨죠?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권사님도 어쩌면 그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요한복음 21장 한 장을 다 본문으로 삼을 걸. 그런 후회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딱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3년 전의 말씀과 지금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왜? 이때는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요, 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두고,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기쁨과 흥분과 우와, 내가 선택됐다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막 살아납니다. 병자가 살아납니다. 말씀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걸어가기만 해도 막 뛰어오더니 엎드려서 슬라이드 하면서 쫙, 왜 나를 괴롭힙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 잡히시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들먹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 못 박힐 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 자기 고향으로 다 떠나버린 이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 부활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른쪽으로 던져. 밤새 내내 한 마리를 못 잔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져 했더니 그냥 던졌어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올리질 못합니다. 간신히 육지 쪽으로 가까이 오니 아까 말했던 그분이 뭐하고 계세요?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구우며 생선을 구우며 밥 먹어. 아침밥 먹어야지. 여러분, 저 같으면요, 너희들 어떻게 해? 내가 다 봤어. 너 베드로 모른다고 나 3번 부인했지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잘못을 다 지적하고 혼내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서 와. 밥 먹어. 더 먹어. 너희 잡은 것 좀 갖고 와. 더 구워 먹자. 먹어. 품어주십니다. 아무 혼내질 않아요.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품어주세요. 묻습니다. 나 사랑하지? 또 물어요. 나 사랑하지? 3번을 물어요. 그 얘기는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은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3년 나와 함께 했던 그때의 마음 내가 다 알아. 나 사랑해서 그렇게 따라다녔잖아. 지금도 역시나 사랑하지만 그 얼마 전에 너 우리의 연약함이지 내가 다 이해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제자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주님이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양을 먹이고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쨌든 나를 따르라 해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그냥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면 됐어. 이전에 더러운 것들, 오물과 같은 것들 다 버리고 나만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애절하신 그 심정입니다. 나를 따라. 괜찮아.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나만 따라.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상황.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따를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따르고 지금 계시죠? 더 열심히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버지의 심정.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이 있으니 미리 달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달래.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워줍니다. 가더니 다 흥청망청. 이 아버지는 언제 오나 문을 활짝 열고 언제나 기다리실 때 돌아오는 거예요. 안아주고 장치를 엽니다. 귀한 맛있는 송아지들을 막 다 잡습니다. 음식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손에 있는 금가락지를 빼주며 껴줍니다. 근데요, 그때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라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어떤 잘못이든 어떤 실수든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걱정하지 마. 사단이 너에게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며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그때도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참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손아귀에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죽었다나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 해보셨죠?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노아방주를 한 번도 못 가봤다고 그래가지고 6시간을 걸려서 운전을 해서 노아방주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창조박물관도 갔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와, 6시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눈이 감길라 그러고 졸려가지고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러다가도 다시 기쁨이 솟아나요. 왜?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가니까. 여행이요, 아무리 긴 여행이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 하더라도 기쁘고 행복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2022년을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한 해도 여러분 힘드시죠? 기름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마트에 갔더니 가격이 막 4년 전에 왔을 때의 가격의 2배 된 것 같아요. 거의 기름값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다 힘드시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안 풀려가지고 꼬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이 시간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한 해 뒤돌아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가족과 함께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2000년도에 5개월 된 아이를 데려갈 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해발 1500m, 세계에 있는 고릴라의 70%가 그 나라에서 산대요. 얼마나 산이 보통 3000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1500m. 물이 없어요. 물이 하루에 1시간 30분밖에 안 나와요. 물이 천기저귀 길을 가져가도 못 써요. 종이기저귀도 안 팔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말라리아 4번 걸리고 5번 걸려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 꼬맹이 이 갓난아이가 걸려가지고요 45도 맞고 열이 나고요, 하루에 50번씩 설사하고요,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요, 그거를 1주일 2주일 아파본 그 아이들의 모습,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져갑니다. 이러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건을 짜며 몸을 닦는 거죠. 열 내려야 되니까 약을 먹는 것마다 다 토하죠. 다 싸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했더니 그곳에서도 흑인 대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오늘은 이 얘기는 접고요, 인도네시아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셔서 무슬림 200명이 개종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될 때도 지금 섬기게 된 해피센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세울지 뭘 압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인도네시아 가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말을 써야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안 통해요. 그 나라는 영어를 못하니까, 현지인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좀 전에 들으셨던 그 소개와 같이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갔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니? 아프리카에서 개척하여 흑인 대학생들이 그 눈물을 흘리며 밤새 내내며 세니어즈지, 거긴 불어권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썼어요. 새벽 6시가 되도록 방바닥 굴러가며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소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니? 예, 하나님. 그래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아는 것도 없어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I will make your way. 너의 길을 내가 만들어 줄게. 아멘. 기도 중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집사람 아내하고 저가 날마다 저희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캠퍼스에 가는 거예요. 1시간이 좋고 30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 중에서 90%가 무슬림이어서 2억 2천만 명이 무슬림 인구입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1위예요. 사우디보다 더 무슬림 인구가 한 국가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며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날씨보다 더 더운 날씨에 그 길을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저 하늘 꼭대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제 머리로 하늘에서 확 쏟아지는데요. 으아! 근데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걷던 아내는 못 보고 저만 봤어요. 성령의 폭포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구나. I will make your way 말씀도 주셨지, 환상도 주셨지. 그리고 저희 집에서 대학생 2명의 자매를 초청해서 먹이고 대화하고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인도네시아 사랑해서 왔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2 자매가 그러겠대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으니까 얘기하죠. 왔어요. 2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와 아내와 그 2 자매와 4명이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왔어요. 근데 2명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친구를 데려오네. 3명, 4명, 5명, 10명, 12명, 15명까지. 할렐루야. 예, 본인의 일이 아니니까 별로 아멘이 없지요. 저는요 그때 꿈만 같았어요. 아무런 지인도 없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데요. 저희 집에서 15명이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또 얼마나 크게, 제가 또 소리가 커요. 노래는 못하면서 소리만 커. 예.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기도 처소를 좀 주세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을 주세요 하고 했던 곳이 바로 보셨던 해피센터 교회입니다. 15명의 첫 예배를 15명의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한 3개월은요 매주 울었어요. 그냥 저도 울고 대학생들도 울고. 왜 울게 있을까요? 성령께서 임해 주시니까. 여러분, 무슬림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오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찬양 중에 감사의 찬양, 눈물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동생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해피센터를 시작하면서부터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주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이제 계속 늘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파푸아로 1년을 가겠습니다.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요. 빠빠로 1년 가겠습니다. 파송 예배 드리고 2로 단기 선교사 보냈습니다. 또 저도 갔죠. 3일 걸려서 문따와이라는 섬에 갔습니다. 거긴요, 중요한 데 가리고 다 벗고 사는데, 그래서 저도 벗으려 했는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티셔츠를 하나 입고 이제 다녔는데, 2주 일정으로 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2주를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카누, 긴 나무배 있죠? 카누를 타고 꼬불꼬불한 이 길을 하루 내내 내려가야 돼. 하루 내내. 올라오는데 하루 걸렸거든요. 내려가는데 또 하루가 걸려요. 그리고 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3일이 걸려요. 근데 그 마을은 주술사 마을입니다. 주술사. 여러분 주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술을 하는 거예요. 점을 쳐요. 주술을 내요. 이 주술로 아픈 동네의 사람들도 고친다고 하고, 뭔가 동물춤을 추는데요, 원숭이의 혼이, 동물들의 혼이 그에게 들어와요. 신접이라고 하죠. 신접. 사단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도 봤어요. 주술사 마을은 이제 주술사가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겁니다.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저랑 2주 만에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일 떠난다니까 7명이 저희 집에 다 찾아왔어요. 내일 간다. 그래, 잘 있어라. 이제 이러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모르겠다. 내일 어차피 새벽에 가니까 주술사 하는 주술사 아들에게 복음이나 전하고 가자. 마지막이니까 치고 빠지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술사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 맞아 죽습니다. 주술사 마을에 들어갔는데 맞아 죽죠. 그죠? 근데 그냥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어떻게 해요? 30분 동안 예수 그분에 대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7명이 반응이 똑같았어요. 뭐였을까요?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뭐라고? 아쿠프르자야 예수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너희 농담하지 마. 너희 그 주술사 그거는 세습이잖아.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 너희들도 주술사가 될 거잖아. 예수가 믿어지면 어떻게 해?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할렐루야. 영접 기도하고 그날 새벽에 언제 일어났냐는지 그냥 배 타고 내려와 버렸어요. 집에 왔습니다. 거기 뭐 시골 정글이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제 종아리, 양쪽 종아리가 막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긁었어요. 막 가려우니까 막 긁었. 발이 조금씩 붓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이렇게 부었어요. 발목이, 가냘픈 제 날씬한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 벌레 물린 것 같은 자리가 점점 시꺼먼 것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덜컥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썩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진행을 하면 잘라야 됩니다.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서 있죠. 제가 안 잘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 왔는데 여기서 발 자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셨다니까요. 이 검은 게요, 이따만한 검은 게 점 줄어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치료받고 하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은 요만한 손톱만한 시꺼먼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살려주시고 안 잘라주시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그걸 다 봤어요. 이 과정을 다 봤어요. 주술사 애들이 7명이 다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봤고요. 발이 부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다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무슬림의 학생들이 간혹 저희 해피센터에 친구 따라옵니다. 친구가 이제 가재니까 따라와요.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슬림 히잡 모자를 쓰고 와요 또. 근데 이 모자 쓴 자매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우리는 1시간, 찬양만 1시간을 하니까 막 뛰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같이 뛰어. 이 무슬림 모자 쓴 친구도 같이 뛰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저는 보면서 쟤는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뛰며 찬양할까? 무슬림인데. 한 자매가 3시간, 보통 저희 예배는 3시간입니다. 여러분도 3시간 예배 드리십니까? 2시간이요? 찬양 1시간, 설교를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기도회, 부흥 기도를 해요.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로 흩어져서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하는데 다 끝나고 자기소개 시간이 됐어요. 한 자매가 나오더니 마이크를 줬더니 마이크를 잡고요 20분 동안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 저희들은 가만히 기다렸죠. 왜 울까? 왜? 뭐 때문에 그렇지? 하고 기다렸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뿌르짜야 예수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구멍으로띠 예수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하루스 뿌르짜야 예수스 응각볼래 멍으로띠 예수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지. 여러분, 무슬림도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묻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꿈을 꿨대요. 흰옷 입은 분이 자기에게 오더니 이마에 십자가를 붙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무슬림인데 저 남자는 뭔데 내 이마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고 가.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가 마침 우리 해피센터 멤버였어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리고 끌고 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데 누구한테 찬양합니까? 예수. 설교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예수.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 친구가요 3시간의 그 예배 가운데 며칠 전에 봤던 그 흰옷 입은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저 설교하는 그분이구나.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쑥스러워서.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냥 이해가 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지금은 믿음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 열심히 신앙으로 교육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자매는 저희 해피센터에 또 친구 따라왔어요. 무슬림인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엄마한테 들켰어요. 여러분, 무슬림은요 시족사회, 가족이 아니라 더 큰 친척까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슬림을 박차고 뛰어나가면 가만히 안 둡니다. 걸렸더니 제 마음이 덜컥 쟤 어떡하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며칠 부르더래. 교회 가는 걸 안다. 그리고 혼날 줄 알았대.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셉디야, 딸 이름이 셉디예요. 셉디야, 내가 너 아빠 만나서 결혼하기 전엔 크리스찬이었단다. 무슬림이 너의 아빠 만나서 결혼하면서 내가 무슬림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너 교회 다니는 건 소식을 듣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할렐루야. 이야, 저는 마음이 덜컥했는데 다시 덜컥 올라왔어요. 왜? 안 혼났잖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셔서 그 어머님이 교회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 자매가 3년 동안 열심히 해피센터에서 신앙교육, 신앙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저희 집에 저녁 8시에 찾아왔어요. 빠커! 예, 거기선 저를 빠커라 불러요. 빠커. 미스터 허. 빠커! 누구냐? 세티 들어와. 근데 이만한 케이크를 사갖고 있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3년 동안 이 해피센터에서 신앙을 열심히 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케이크를 사왔어요. 딱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없는 빵집, 저기 시내 가야 돼. 차 타고 저 멀리 가야만 되는 빵집 브랜드야. 너 거기까지 갔다 왔니? 예, 거기 갔다 오느라고 이제 저녁 8시에 왔어요. 먹자. 잘라 먹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잘 가.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이 친구가 이만한 큰 인도네시아 전통 떡을 해왔어. 떡. 여기 미국식으로 하면 한 50불, 40불, 50불 되는 돈을 이 가난한 학생이 떡을 해왔어. 무지개 색깔로 얼마나 예쁜지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예뻐. 이게 웬 떡이야 그랬죠. 제가 웬 떡이야. 웬 떡이야. 그러고 기도하고 다 나눠 먹었어요. 감사해서 사왔다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사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웬 떡이야 그랬죠. 또 기도하고 나눠 먹어요. 이 친구가 가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수도 자카르타로 가서 경찰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자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어렵거든요. 시험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셉디에게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하는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시 짱이다라고 보여주세요.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띵! 합격. 띵! 하나 더. 내 사진, 경찰 복장 입고 쫙 이러고 찍은 사진을 띵! 보내왔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한 자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갔더니 온몸이 붓어 있고 막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왜? 콩팥이 고장났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달 이상 못 산대요. 아니 청년이 콩팥이 고장이 나니까요. 온몸이 부어가지고, 왜?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아이들이 사랑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졸업하면 고향이나 대도시로 취직돼서 다 갑니다. 제 마음이 뻥 뚫려요. 한 명 몇 년 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떠나면요, 일주일은 밥맛이 없어요. 제가 갔구나, 가는구나, 갔구나 이러면서 일주일을 밥을 근데 밥은 또 잘 먹어요. 그때 먹으면서도 일주일 동안 마음이 참 불편해요. 가는구나. 근데 3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너 왜 왔냐? 도저히 해피센터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형제는요, 3개월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해피센터를 위해서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뭔가 어설픈, 마무리가 되지 않은 듯한, 그래서 어렵게 티켓 값을 모아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더로 섬기고 싶대요. 그래, 리더로 섬. 저 에피센터에는 10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10명의 리더. 10명의 리더에게 너 뭐하고 안 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냥 세워요. 리더로 세워. 그러면 이 10명이 알아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2개월 조금 넘게 여기에 있어도 매주 예배를 잘 드려요. 왜? 10명의 리더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월급도 안 줘요.
한 푼도 안 줘요. 그냥 밥만 사줘요. 문자로 몇 월 며칠 몇 시 식당 어디로 올 수 있는 차랑 친구들 와라. 그러면요 애들이 와요. 어떤 땐 5명, 어떤 땐 10명. 밥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보내요. 또 몇 월 며칠 뭐해라. 그럼 또 뭐예요? 너 친구들 데려와라. 친구들 데려와. 친구들도 사줘요. 그냥 밥 사주는 게 제 일이에요. 밥 사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뭐 했죠? 아침밥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힘들지. 밤새 내내 고기 못 잡다가 막판에 오른쪽으로 던져 해가지고 좀 잡았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수고했어, 수고했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저기서 힌트를 밥 사줘야 돼, 밥 사줘. 여러분, 먹어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아가지고요, 식사를 얼마나 마음쉽게 먹고 왔는지 그러면서 열심히 전해야지. 그런 것처럼 그 대학생들이 저에게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해피센터 열심히 나와야지. 제가 나오라는 말 안 해도 알아서 다짐하고 나와요. 결심하고 나와. 또 혼자 안 나와. 친구 데리고 나와요. 외국인이 다른 종교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인도네시아에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슬림이나 힌두, 불교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피센터에서의 사역은 공식적으로 비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할 됩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이 전도해 오는 건 괜찮아요. 친구 데려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성령께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눈물꽃 몰리고 꼬꾸라져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옥다라는 한 형제는 가난해요. 아주 가난해요.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가난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면 오토바이, 자기 오토바이로 데려다 줘요. 오토바이가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4주를. 불렀어요. 야, 너 저 오토바이 너 거 아니잖아. 너 없잖아 원래. 그랬더니 없대요. 저 뭐냐? 그랬더니 4시간 렌트했습니다. 왜? 애들 실어 날라고. 예배 때 차가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저희는 뭐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어 날르려고 1시간 동안 실어 나르고 예배 마치고 또 1시간 동안 실어다 주려고. 그럼 돈은 제가 내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 달 그렇게 하는 거. 또 얼마 후에는 봉고가 들어오네. 봉고차가 들어와. 우리 동네에는 봉고차가 없거든요. 봉고차가 들어와. 그러더니 봉고에서 대학생들이 막 내리는데 한 25명, 30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봉고에. 한 10명 타면 꽉 차는 봉고에 20명, 30명이 이러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내리는. 왔니? 몇 명 타냐 너희? 30명이 탔어요. 이건 뭐냐? 그랬더니 데려오고 예배 끝나고 데려다 주는 거를 이 운전기사한테 돈을 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돈은 그냥 조금씩 걷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차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세요. 했는데 저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돈이 없는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제 기도 편지를 보시고 일주일 만에 돈을 보내왔어요. 10,000불이 넘는 돈을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봤더니 보통 보내주시면 한 번 읽고 안 돼요. 기도 편지를. 근데 그 주만큼은, 그 달만큼은 한 번 또 읽고 싶더래. 그래서 또 읽다가 아이고 차가 필요하다네. 그리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바로 뽑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차입니까? 나도 희한해. 나도 놀라워. 하나님이 주시려니까 이렇게 주시는구나. 애들이 봤죠. 그 과정을 다 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은 기사 없습니다. 기사가 없는 대신 너희 줄 중에 한 명이 운전해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요, 제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해. 할 수 있으면. 걔가 못하는 날은 또 다른 애가. 자발적인 봉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조직은 짜긴 하지만 일일이 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서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도 그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큰 거 보니까 반드시 그런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교통사고로 종아리가 12cm가 찢어졌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고 바로 뛰어가서 병원에 가서 꼬매주고 약을 사주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누군가가 뛰어오는데 이러고 뛰어와요. 너 어제 꼬맸는데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예배가 좋아서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종아리는 아픈데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이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들의 찬양이 정말 기쁨의 찬양이었구나. 12cm 꼬맸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고산교회에 한번 신방을, 고산 높은 지대 2000m, 저희는 한 700~800m입니다. 해발 700~800인데 이제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더 올라가면 2000, 이 산이 3300입니다. 한 2000 정도 가면 이제 고산교회라서 집도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오려면 1시간 걸어와요. 어떤 데서는 2시간도 걸어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이러면서 걸어와요. 그럼 저는 또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이걸 다 돌려면요 신방을 해요. 신방. 예. 이 고산지대 이분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정말 와,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집 안에서 그냥 짐승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데 신방을 하면요 기도를 해줘요. 아멘 아멘 하면서 봤어요. 한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유독히 그때는 이제 대학생 리더 도밍구스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올라갔는데 유독히 기도를, 정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뜨겁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할머니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해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도밍구스 이 리더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죽진 않고 잠을 자는데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이렇게 잠만 잤대. 그러니까 죽지는 않고 숨은 쉬는데 거의 3일 내내 끄떡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잠만 자요. 나중에 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음식을 또 엄청 먹었대요. 그 할머니가 3일 동안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밥 달라고 그러더니 열심히 드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니 예수님 만나고 왔다. 내가 얼마나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 만나고 왔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해 주세요. 그분은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 산골짜기 그 높은 데에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서, 제가 가끔 올라가서 아이들 대학생들과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올라갈 때 또 빈손으로 갑니까? 치약 사가고요, 비누 사가고. 거기는 그거 사기 힘드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도시락 갖다, 이거 식사하라고 도시락 갖다 주고. 할렐루야. 이 대학생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죠? 그러면 이 대학생들 가운데 저를 찾아요. 목사님,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 어린아이를 이렇게 비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 저쪽 마을 무슬림 마음 속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해라. 어린이들을 모아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얘가 또 순종하는, 주일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마을 무슬림 마을 속에 들어가서 무슬림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대학생인데 이 동네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장소 거실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쓰라고 돗자기 깔아줘. 이 아이들을 불러모으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찬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제가 가보면요, 5명, 10명 어린이들 모아다 놓고 자기 사비로 간식 사서 애들 먹이면서, 그리고 모아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일학교가 제가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돈을, 그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데, 한 끼도 손바닥 반쪽만한 튀김 2조각 먹는 게 식사인데, 자기 돈 털어가지고 간식 사가지고 애들 손에 쥐어주면서 다음 주에도 와, 다음 주에도 신나게 놀자 보내요. 4년을 수학 전공한 렐라라는 자매가 4년을 그렇게 주일학교로 교사로 섬기면서, 저희는 12시에 모이니까 와서 점심 먹고 1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4시나 4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4년을 섬기고 졸업을 하고 다른 곳에 석사 마치고 와가지고 이 지금 생기는 캠퍼스에서 수학 전공 교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것의 일부를 털어 영혼들을 위해 썼더니 하나님이 이 자매의 길을 여시는데, 교수의 자리로. 그리고 지금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얼마 전에 아기 낳았어요. 깐난 아기. 귀여워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요. 자랑질. 그럼 좀 더 저도 댓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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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트 띵띵띵띵띵.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눌 때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봉사합니다. 양농을 찾아가는데요, 양로원에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이 친구들이요, 리더를 중심으로 몇 개월 동안 돈을 모아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요.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물건을 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드리려고 갑니다. 또 고아원을 갑니다. 가려면 또 필요하잖아요. 차를 제공하고, 저는 기름을 대고, 몇 명간이, 너희 대학생들 몇 명, 고아원 몇 명, 그러면 애들 합쳐서 몇 개, 그러면 도시락 100개 또는 도시락 150개, 그러면 도시락만 저는 해서 탁 줘요. 그러면 애들이 가서 봉사합니다. 애들과 함께 열심히 뛰면서 게임부터 해요. 그러면 친해지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요. 신나게 찬양해요. 벌떡벌떡 뛰면서 노래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가서 안아주면서 눈물로 기도해줘요. 그러면요, 그 고아 어린이들이요,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이었다가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어서 받아줘요.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요, 좋아하는 것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뭡니까? 재미있건 없건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게 프로예요. 저와 여러분 프로 크리스찬 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뭐 하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그리고 크고 비밀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할 일을 보여주신대.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따르실 거죠?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와 한나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큰 많은 일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이 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